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약 우리 그 또 미션 여정과 만나 뵐 분을 만나 뵙고 또한 그 우리 김일권 뇌 전문 박사님과 함께 1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 그 현재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 현재 딥스테이트와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역학관계 그런 걸 역사적인 면에서 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이즘에 대해서 잠깐 거기서도 했는데 오늘 우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획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사회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것에 정말 그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원대한데 그 궁극적인 그 목표와 종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죽으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혹은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난 이곳의 종점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cosmic war, cosmic conflict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하늘에는 역정모의가 있었죠. 천사장 루시 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루시 퍼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에 떨어져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는 얘기죠. 흑암과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는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땅에 주님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기 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지하에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아담을 일종의 그 디코이 영어로 말하면은 그 유인 작전이죠. 유인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 새가 와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가 많이 먹는 것을 우리가 그 뭡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담은 허수아비예요. 그 아담을 액츄얼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한 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셔서 왕의 왕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는 솔루션을 공급하셨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자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계약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저가 멸망치 아니하고 즉 뭐냐면 이 지구에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어
모르는 채 하며 살고 있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낫게 만들어서 실력자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며 세금도 잘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이, 자식들이 되는 이런 그러다가 다시 죽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추럴한 라이프를 사실은 위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회에 봉사하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존경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선의 기준, 인간이 만든 잣대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고 그에게 죄를 전가해서 1년을 벌어내는 우리 제사가 있죠. 그래서 1년마다 염기포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염기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유보되는 이런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염키포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우리를 송사하는 적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염기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유월절 제사, 피해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국은 무엇인지 우리 계시록 22장, 21장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늘과 땅이 두루마기처럼 날려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이제는 그 엘리멘탈을 포기하는 존재를 포기하는 역사가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택한 신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생수의 강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는 태양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즉 우리의 의가 필요 없고 우리의 의나 피조물의 의가 필요 없는 피조물의 공급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믿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이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보혈을 뿌려서 거룩하게 만든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딩이 아니죠. 이 거룩한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공허할 때 정말 영존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신부 즉 뭡니까? 이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집합 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교회라는 body, 즉 뭡니까? 단체의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있으면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세포, 수, 억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부분이 되어서 주님의 몸, 즉 뭡니까? 지시를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우리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지구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셨듯이 흑암과 공허함과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동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복을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공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로 인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미스테리, 주님의 지혜라고 고린도 선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전략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자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 어둠을 정복하며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되어 오셔서 어둠을 정복하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저갱에서 끌어내어서 이제는요 영원히 불타는 우리 그 유황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헤이즈 지옥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옛뱀, 우리가 말하는 용, 그가 심판받으며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으며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께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rescue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신 것은 rescue operation, the grand rescue operation. 즉 우리를 오는 심판에서 구원, rescue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긴박성을 갖고 있죠.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rescue하다, save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벼랑이 떨어진 데서 갑자기 우리를 끌어내다. 1번. 혹은 불타는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다. 2번. 3번은 배가 파손되는데 막 침몰 직전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해서 그냥 snatch out. 끌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심각성과 그것의 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한 길 독생자,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당하여서 이미 선고된 심판을 당해서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 대헌장인 것입니다. 인류의 존재 목적의 대헌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수단 혹은 안식의 수단 혹은 평강의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어떻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피조계를 시작한 자다. 그리고 마치는 자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나는 모든 thought process, 우리 intellect, 우리 dogma, 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이란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living soul이 됐다고 그랬어요. living soul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창조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productive, 우리가 좀 더 그 뭡니까 생산적이 되고 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정돈해서 우리가 이론과 dogma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도 처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그는요 또한 beginning and the end.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In the beginning, 시작 때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작 전에 계셨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는 창조되지 않은 하늘에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우리가 거기 간다. 이렇게 단순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는 태초 이전에 계셨구나. 시간 이전에 계셨구나. 그럼 어디 계셨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하늘과 땅은 뭡니까? 창조된 하늘과 땅이냐?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대의 맨 나중에 불태워지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정해졌을 때, 시간이 그 충분한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천지는
불태워서 엘리멘트로 돌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마지막에 사과 나무를 하나를 심을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지라도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저기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최고의 돈을 벌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또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살지만 어느 순간인간 이 모든 시간 그리고 물질 하나님의 만든 피조계의 것을 놓고 이 렐름 그 렐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이 차원 이 차원을 이 3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지금까지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일란 머스크가 아니고 우리 그 하라리가 나와서 이제 유전자가 다 끝났다. 해킹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립할 수가 있다. 카피를 만들어서 더 낫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처럼 생긴 인간의 세계는 끝이 나고 이제는 유전자를 합성 혹은 우리가 그것을 더 낫게 만들어서 이제 영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 2023년에도 했고 2024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사람이 디오스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옛뱀 용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북극성까지 올라가서 창조자가 와랑 비기리라.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GM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창조자야. 근데 참 진정한 창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DNA를 변형시킨 게 GMO 아닙니까? Genetically Modified. 근데 그것을 창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을 개발했다. 이거는 Modified. 종을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입니다. 신권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느냐 너의 선, 악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 옛뱀이 와서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옵션을 연습하지 않느냐고 도전했을 적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excellency 너무 영화롭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심판 가운데로 마귀가 떨어졌는데 마귀랑 합세하여서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말씀 두 장을 소개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라고 NIV에는 통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킹 제임스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테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상속권, 축복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주와 이미 결정된 저주와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차지하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너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처럼 죄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Great Rescue, The Grand Rescue Operation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자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사 우리에게 축복권을 되돌려주시고
이게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축복권이죠. 그러면 뭡니까? 상속권을 돌려주시고 그것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물을 반을 잘라라. 그 불로 지나가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름 revocable contract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못해주면 내가 불로 죽겠다 하는 계약을 하나님이 쌍방 계약인데 사인은 누구만 했습니까?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대사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앞에 똑바로 스스로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주님, 그래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대신 의를 주신 주님,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됐어요. 이런 역사가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존하는 하나님이 사는 세계에서 그 realm,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태껏 성서에서 말한 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만들 때 두 번의 증거가 있으면 사실이라고 인정하죠. 성경에선 수천 번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공급, 예수의 보혈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대구출 작전에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